오늘은 여러분과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랜돌프 버드 박사가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에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버드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종합병원의 심장병 환자 393명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랜덤으로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누군지 특별히 사람이 구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201명과 그리고 192명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명은 의학적인 치료만 받게 했고 나머지 192명은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매일 중보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규모는 많은 규모가 아니라 5명에서 7명 정도의 가정기도 그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항생제를 필요하는 비율이 5배로 낮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인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낮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받은 환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삽관술을 하지 않은 반면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12명이 삽관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를 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 결과는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고 무조건 부강했던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은 지중해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신들이 유입되는 나라였습니다. 시돈은 많은 신들 중에서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이스라엘의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불신앙과 그리고 이세벨의 바알 신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엘리야는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사람이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위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예레미야는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쓴 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우울증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예레미야 증상이 꼭 자신하고 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나 또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었지만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기도로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이 황폐하고 심지어 마실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하늘문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되면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마음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알과 같은 헛된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다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엘리야의 능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다른 신을 섬기면 분명히 하늘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 모으고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850명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을 빼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신들 혹시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마실 갔나 보다. 야, 그것도 아니면 졸고 있을지 모르니까 야,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말을 했습니다. 850명이 목숨을 걸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엘리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할 때 제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850명과 대결을 하면 내가 불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너무 맑은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에 보면은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번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애를 쓰면은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서 땀구멍에서 이렇게 핏물처럼 나오는데 이게 빨간 게 아니라 이렇게 선홍빛처럼 이렇게 배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반복해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을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어머님을 한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진짜 기도하셨던 어머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보니까 아파트에 하나 이렇게 창고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따님 되시는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더랍니다. 수년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이 옆에서 보고 경험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샘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일까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고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접기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들이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다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으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새벽 예배 큐티 본문으로 저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항상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치 거울과 같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과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더 큰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 지역 전체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1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했던 것은 가정예배였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매일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전도사,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한전도사,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지. 뭘 걱정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에 부흥에 참석해서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두 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막 실망하고 막 낙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을 새든 3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나는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고 1시간 이상을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결국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났다는 확신과 함께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보이진 않은데 현상이 있으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현상적으로 또 경험하니까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절에 1장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새 방언까지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미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새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새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기도해서 방언 받는 사람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처음 경험한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말씀이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보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방언을 하니까 말씀에서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아내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내가 곧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니 방언을 하고 한국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저는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아내와 같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앞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또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분별의 은사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도 무슨 은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 영분별의 은사가 그분의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성령의 은사와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은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동안 4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 새벽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7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아리였습니다. 7문들, 주님께서 통로가 되는 그런 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6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한 분에서 7문들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모여가지고서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방학 때는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4년 동안 저는 끝까지 제가 능력은 없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믿습니다. 끈질기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은 올해 안 사주면 내년까지 하면 그 다음에까지 뭐 그런 제가 끈질긴 것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한 20번 정도 통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장된 말씀이 그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드럼 치는 우리 형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21일 정도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고3인데. 그래서 고3인데 잠을 못 잔다고 그때 기도해달라고 와서 그때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 잠자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 중에 한 분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선생님 기도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그만두더라도 결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토요일 날 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교회 오자마자 전사님 저 허리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어머니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놀랍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역 초기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제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주님보다 제 노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성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선택할 때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보장된 사역지, 조금 더 스펙에 도움되는 사역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주님이 아닌 제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제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는 다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올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낸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주님만을 믿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고아를 섬기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를 섬기는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지경이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10,000명의 고아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60년 동안 고아를 섬기며 기도로 70억 이상의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이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또 읽습니다. 어떤 때는요, 며칠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짚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언제나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성경을 200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 평균 2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다 그 어떤 것이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연합하게
친밀하게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